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와서는 가장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하였지만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대단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12사도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이랬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라고 헤롯 왕이 생각을 한 거죠.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이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 최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헤롯 the Great라고 부르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하던 그 헤롯 대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헤롯 왕이고,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분이 되는 그런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의 사역과 더불어서 등장을 하고, 또 복음서에는 헤롯 아켈라오 또는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헤롯의 이름을 가진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헤롯 안티파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이고, 또 이 헤롯 왕의 혈통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며 그런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핍박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일 뿐 아니라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도 죽이려 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 초반부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서 사도행전의 이 교회사를 보면 좋고 또 기쁘고 또 놀랍고 은혜로운 그런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핍박의 역사, 고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찬양 선곡을 최근사님이 아마 하시겠죠? 최근사님 어디 갔어요? 최근사님이 선곡하니 왜 얼굴을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내가 못 찾도록 그렇게 하시나. 얼굴도 크신데 말이죠. 자, 선곡을 언제쯤 했나요? 오늘 찬양의 선곡을 연초에 했어요. 네. 근데 오늘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은 찬양하셨던 분은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과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찬양 선곡자가 성령의 인도를 참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곡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1년 12달 52주를 제가 설교하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한 30% 이상의 확률로 말씀의 주제와 찬양의 선곡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마치 의논하고 이렇게 선곡을 한 것처럼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연히 그랬다면 설교의 주제에서 우리가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 경우에 한 100가지 정도의 주제는 최소한 가지고 있지 않나. 설교를 선택할 때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을 비슷한 분류로 이렇게 묶는다고 해도 한 100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찬양도 주제가 그만큼 다양하지 않겠어요. 근데 찬양의 주제와 설교의 주제가 일치가 된다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없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52주 설교하면 한 번, 두 번 만약에 의도하지 않고 찬양 선곡을 하고 설교자가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아마 52주 가운데 한 주 정도 이렇게 일치를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잘 못하더라도 아마 어림잡아서 해도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얘기인데 1년을 설교를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굉장히 설교 주제와 찬양 주제가 일치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하는 얘기는 이 사도행전의 한 10가지의 방향성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특징을 말할 때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발전되어져 갔는가 교회적 관점, 교회론적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사도행전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사도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전반부에 사도 베드로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나온다는 점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위인적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이 그 베이스에 존재하며 역사한다는 점에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설교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빌립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 이렇게 설교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설교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핍박, 고난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태양의 햇빛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햇빛을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쬐게 한다면 우리가 민수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춘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얼굴빛으로 함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 성경과 더불어서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과학들이 발견하지 못한 태양에 속한 그 광선들이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태양빛이 이 건강과 또 식물과 그리고 그 동물의 활동과 땅과 대지와 물과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신앙인이든 하나님의 빛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비가 내리고 제가 주말 농장을 오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제가 항상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게 뭐 식물을 잘 기른다 뭐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 100개를 심었는데 100개를 수확했어요. 그런데 상품성 가치가 있는 게 참 유감스럽게도 5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품적 가치가 있는 게. 뭐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농사는 무 발가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무 발가락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걸 먹을 정도만 되면 성공한 거예요. 올해는 그래도 무 발가락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무 키가 좀 작고 몸집이 좀 작아서 동치미 하면 딱 맞겠다. 동치미를 의도하고 무를 심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크기가 말이죠. 올해 이상하게 이 벌레가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하거나 뭐 다른 어떤 화학적인 그런 걸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배추도 사실은 너무 불쌍해가지고 교회 김장할 때 거두어가지고 같이 버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정도도 안 돼가지고 날씨가 영하로 안 내려가니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더 두고 보자. 그래서 알맹이만으로도 한번 먹어보자 하고 집사람하고 지금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유보해 놓고 있어요. 배추는 한 80개 심었는데 그 중에 상품성 가치가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농사를 오래 지은 것 치고는 너무 창피한데 근데 저희들이 미국에 안식달로 갔을 때에 이제 그 무는 무에게 물 좀 주라고 누구에게 부탁해놓고 배추는 배추에게 물 좀 주라고 또 부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데 매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때로는 사진 찍어가지고 좀 보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안무는 안 묻고 무배추를 그렇게 미국에서 뭐 그거 사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미국 간 그 10월 22일에서 11월 22일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미국에서는 날씨가 좋아서 거의 비가 안 왔거든요. 네,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와봤더니 벌레가 그냥 너무 많이 쓸어가지고 무벌레, 배추벌레가 완전히 자기들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파리를 다 밟아 먹으면 그 무도 알맹이가 크지를 못하잖아요. 네. 놀라운 거는 이 배추를 얼마나 갉았든지 배추가 다 긴장을 해가지고 사람이 왜 이렇게 벌레를 먹으면 막 몸이 막 모골이 성연해지고 막 털이 쓰고 막 이러잖아요.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배추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배춧잎이 노멀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펴진 것이 아니고 전부 오돌도돌 막 벌레가 하도 깨물어가지고 걔네들이 그냥 불쌍해서 쟤들을 먹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지금 날씨가 확 추워지니까 벌레들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배추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더 지켜보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와서 우리가 이제 밭을 농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두 곳에서 하거든요. 하나는 그 파주 그쪽 일산 파주 경계선 있는데 그쪽에서 한 군데 한 7, 8평 정도 하고요. 하나는 또 이 드림파크 있는데 안에 우리 집사님 주셔가지고 거기에 뭐 한 10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사는 올해는 완전히 실패한 걸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더 얘네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물 좀 주는 거하고 비가 오는 거하고 천지 차이. 식물을 해보면 비가 흠뻑 왔다가 해가 쨍 하고 났다가 비가 흠뻑 왔다가 해가 쨍 하고 나면 그냥 얼마나 성장이 눈에 띄게 그냥 잘 크는지 몰라요. 우리 인천 이쪽 수도권이 흐리고 무리하고 막 이렇게 날씨가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 제대로 식물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농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키우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 모종을 9월달에 심었는데 9월, 10월, 11월 지금 석 달이 지났잖아요. 뭐 60일 배추, 90일 배추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완전히 뭐 얘네들이 이제 속이 확 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안에가 촘촘하게 이렇게 숙여져서 밖에를 이렇게 묶어줘야 이게 배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꽃처럼 활짝 피어가지고 봄동 같아요. 봄동 배추가 봄동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불쌍한 것들을 뜯어가지고 된장찌개로 넣어 먹고 또 삶아가지고 전에 말했죠. 배추나물 이렇게 삶아서 된장하고 버무려가지고 나물로도 먹고 이래서 먹긴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고 좋은 사람의 밭에는 비가 오고 안 믿고 나쁜 사람의 밭에는 비가 안 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태양광선이 내리쬐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작물들에게 비가 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고난도 똑같이 온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 기도한다는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면 그걸 잘 인정을 못해요. 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 중에 누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아니 그 사람 요새 기도 안 하나? 요새 뭐 말씀 안 보나? 요새 뭐 신앙생활 농땡이 하나? 왜 교통사고가 생겨?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누가 뭐 질병에 걸렸다. 무슨 뭐 요즘 뭐 워낙에 암도 많이 발병을 하니까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암에 걸린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태양광선이 내리쬐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 차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있는 것도 다 차별이 없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아픈 게 왜 아프냐 이렇게 봤을 때 아픈 것 중에 저는 상당수가 유전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의사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아픈 상황에 대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또 좀 더 깊이는 울트라사운드를 그래서 초음파도 하고 또 MRI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더 큰 확률로 문진을 할 때 문진표를 작성하잖아요. 처음에 가면 그럼 뭐 내 가족 중에 내 부모 중에 내 형제간 중에 이런 유사한 질병에 노출된 적이 있다 없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적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던 질병이 또는 이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조부모에게 있던 어머니의 조부모, 부모, 또 아버지의 부모, 4명의 조부모가 계시잖아요. 다 우리는 그 혈통들을 받아 있잖아요. 그럼 그 혈통들 가운데
질환이 있는 것을 우리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픈 이유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적으로 볼 때 내 살아가는 그 환경에 이를테면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이런 뭐 고압선이 내 주위에 고압선 철탑이 흘러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천 서구에는 누구나 알 것 없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런 매립지에 이렇게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폐의 질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게 참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 요인, 생활적 요인 또 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을 섭취할 때 뭐 어떤 종류를 섭취하느냐 단백질이나 또는 뭐 필요한 철분이나 바이타민이나 이런 거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내가 먹는 것을 함부로 먹어서 뭐 단 것만 계속 먹고 또는 뭐 살찌는 거 계속 먹고 또는 뭐 이런 편중된 그런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운동 안 하고 관리 안 하고 음식 제대로 먹지 않고 유전적 기질이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지 그것은 과학처럼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요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뭐 재수가 없어서 질병에 걸리거나 믿음이 안 좋아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뭐 어떤 우연히 뭐 운이 나빠서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원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내 기질이 뭔지, 내 유전적 요소가 뭔지, 내 건강적인 어떤 이런 모든 그 진행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건강을 검진하고 그렇다고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자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는 또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는 사람에게 어째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적이거나 말씀적이거나 복음적인 요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프게 되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노출되는 것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의 혈통과 기질과 환경과 관리하는 상태의 어떤 책임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에 비해서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고 문제가 없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의 100%의 확률로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성이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교회에 오히려 더 많은 죄인들이 올 수도 있고 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얼마나 우월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은 세상의 공동체와 모든 집단과 동일한 차별이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하고 흔드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의미가 교회는 고난이 필수적인 공동체다. 그 고난 때문에 마음에 낙심을 하거나 시험될 필요가 없어야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 제가 그 말씀, 그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겠고, 둘째는 이 고난에 필적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원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베드로를 꼼짝없이 오가면서 죽이려고 계획했는지를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그죠? 본문 4절에 보면 자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켰다 그랬습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죄수 5명이 있으면 간수 1명이 죄수 5명을 지키는, 그 정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죄수가 많은 10명도 지킬 수 있죠. 죄수를 지키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쇠창살이 있고 착고를 채우고 이렇게 해서 죄수를 꼼짝없이 지키게 하는데,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4명씩 4패에게 맡겼다. 16명이 베드로를 집중 맡아는 거예요.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3번째 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풀려났거든요. 풀려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드로를 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4명씩 4패에게 맡겼다. 16명이 사교대로 그렇게 지켰다는 거고, 그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본문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팔 다리에 착고를 채워서 쇠고랑으로 옆에 군이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베드로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팔다리를 묶고, 왼쪽에 또 한 명이 누워서 베드로의 팔다리를 묶어서,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든지 무슨 어떤 TV의 드라마나 뭐 다른 걸 보더라도 감옥에 갇힌 죄수가 탈출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보셨잖아요. 감옥에 가둬놓고 간수는 가버릴 때 죄수들이 탈출하잖아요. 벽돌을 깬다든지 뭐 구멍을 판다든지 뭐 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쇠철 창살 안쪽에 오른쪽에 군인 한 명이 쇠사슬로 묶어서 베드로와 연결해 있고, 왼쪽에 한 명이 누워서 베드로와 연결해서 누워 있고, 쇠 창살로 감금하고 밖에는 간수가 지키고, 그리고 그 밖에는 파수꾼 무리가 지키고, 또 그 밖에는 쇠문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이 잠자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 잠이 많은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 기도하라 했을 때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잤잖아요. 여기 지금 감옥에 갇혔어도 베드로는 그 와중에 쿨쿨 잠자고 있어요. 그죠? 쿨쿨 잠자고 있는데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옆구리를 쳤다 할 때 이거는 그냥 쿵쿵 두드리고 뭐 일어나라 하는 흔드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쳤다는 것은 상해를 입힐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쳤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에 간수가 쇠사슬을 묶어서 양쪽에 자고 있는데 자기는 코를 골면서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합심해서 그죠?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했고요. 또 베드로가 풀려서 났을 때도 모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깨닫고 말하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죽이려고 쇠사슬에 묶여놨는데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말이죠.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더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합심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들리려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다. 중언부언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것처럼 살지도 않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진심이 없는 어느 유희적인 나열만 있고 그 기도로 정욕에 쓰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방주사를 맞으면 아프지만 그 아픈 것은 더 큰 질병을 막기 위해서 아픈 것이잖아요.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데 나는 기도할 때 그 고난만 없으면 되겠다 하는 거죠.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편하고 나는 즐겁고 나는 좋고 나는 잘 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과연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내가 뭘 돌이키고 반성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지키고 결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들으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반응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시고 헌금하시고 앉아있고 봉사하고 그런 시간에 따라서 남들처럼 움직인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실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결실들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기도를 하지만 믿지 않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목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할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며 간섭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냥 예배 시간 전에 밥 먹기 전에 습관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뜨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 기도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의 상당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찬송하시는데요. 찬송의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면 그 찬송이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상당수의 많은 기도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요청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응답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묵상이 될 수 있고 성경을 읽는 리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의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될 수도 있어. 그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태도와 모든 격식과 행위를 갖추어서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외에도 길을 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기도가 있다고. 일상적인 그런 기도가 있다. 또 합심해서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뿐 아니라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부모는 이미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돈을 주어서 뭔가를 대가를 주어서 뭔가를 행동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요청하는 걸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부모는 생각할 때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고 이거는 지가 원하는 이상의 것으로 해줘야 될 문제고 이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조율을 해야 될 문제고 하는 것을 부모는 다 안다는 거죠. 자식은 답답하지만 부모는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조율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고 어떤 것은 위험한 성격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체험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능력들이 드러나겠습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이렇게 볼 때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한 달도 못 산다 이래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했더니 19년째 사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 뒤에도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이렇게 뭐 수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지 않고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건강하고 멀쩡하다가도 졸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분도 반대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태,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잖아요. 스데반은 죽고 빌립은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많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결과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뿐이고,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만 저주를 받는다 이게 아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노출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로마서 9장이 말하고 있는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토기를 만들든지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사람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좋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직분이 높고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는가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먼지가 무게를 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니까요. 내가 그냥 지나가듯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죽어라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그 기도는 더 응답되고 결실을 얻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문제지,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누가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그 중보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아요? 앞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1, 2, 3, 4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이 기록될 것인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까? 고문을 당합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됩니까?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20장 이후에도 또 제수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정말로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원시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늘 찬송하며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설교할 내용이 아직 60% 남았는데 40%도 설교를 못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어버렸어요. 한 가지 일에 40년씩 종사한 사람이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되겠나 하는 자책이 마음에 계속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자생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건 설교자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시고 그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어제 그제 교회가 김장했거든요. 김치가 맛있게 됐는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가서 먹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김치가 얼마나 맛있게 됐는지 평가하시고 김치로 수육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그거 먹고 나서 오후 예배 1시 반부터 오후 모임이 있는데 제가 오늘 토크 담당이거든요. 못다한 설교는 to be continue 기대하시라. 마지막 마무리를 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광경을 카메라에 담지 못하는 포토그래프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참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강렬하고 깊고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못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꽃같이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남에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제가 참 죄송하지만 1년에 10번 이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적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에게 말하지 않는데 누구와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미루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그거는 장님이 그냥 눈 감고 만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